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국 스티그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랑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이걸 발음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한자 표기로 하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기독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믿는다는 걸까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악다구니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둘러진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의 정의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하나님을 넣으면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 완전함, 거룩함을 여러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찜찜한데,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평생의 과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우리의 이름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입시켜가면서 읽는 게 참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렇게 읽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절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몇 가지 해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교만해서 자랑하지 않는 게 또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5절에서는 않는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례히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아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띄시면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케마라는 단어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외형, 형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 이 틀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동체 가운데는 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 예의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걸 스케마,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례히 행하는 건 이 틀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무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매너를 지키실 수 있는, 예의를 지키실 수 있는, 질서와 선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아이의 방에 문을 벌컥벌컥 시도 때도 없이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빠를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벌컥벌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입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온 세상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노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예의를 지키세요. 무례를 행치 아니하세요. 틀이 있으면, 예절이 있으면, 선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것을 지켜내실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지켜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 예의 없고 부끄러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틀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원래 복받은 교회예요. 영적인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짓밟아도 돼? 내가 은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니까 너희들을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데 오히려 틀을 깨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 받았어요. 이 지역은요, 참 물질적인 부여가 넘칩니다. 무역항이기 때문에 물자가 쫙 모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고 파는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있어요. 애찬의 시간이 있어요. 애찬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왔는데 거기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먹습니다. 문제는요, 먹는데 여기 찬 거랑 여기 찬 걸 느끼는 거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드셔가지고 배부르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배부른 게 아니라 넘치는 거, 불쾌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요 사이에 이 간격 때문에, 느껴지는 것의 간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그랬어요. 먹는데 애찬이 있으니까 먹는데, 식사 시간, 교회에서 마련한 식사가 있으니까 먹는데, 문제는 자기가 많이 먹는 거예요. 뒤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이거 선을 넘어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노예, 종. 그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식사 시간 늦게 왔다고 식사할 거 남겨두지 않고 다 드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처럼 가난한 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게 무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그게 바로 스케마, 예의, 매너, 선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예의를 잘 지키면 적들도 원수들도 감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잘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 이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폴리캅이거든요. 이 폴리캅 선생님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군대에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워낙 혹독하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폴리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신의 처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엽니다. 폴리캅 선생님이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러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 요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쫙 대접하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웃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군대 앞에 무례하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반항하는 것이 일상인 것에 이 군사들은 다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폴리캅 선생님이 식사를 마친 그 군사들, 우물쭈물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잡혀갈 텐데 1시간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안 나와요. 기도가 거의 지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고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이 나를 잡아가서 그래서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 그런데 결국 폴리캅 선생님은 잡혀갔죠. 순교당했죠. 그러나 그 자신들을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고 친절히 대하고 기도까지 해주었던 폴리캅 선생님을 이들은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너를 지키는 거, 예절을 지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 경험하게 하는 일이 바로 매너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혹독하게 꾸짖고 그리고 혼내고 창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 하세요 목사님?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진단을 하시고 나서, 영적인 진단을 하고 나서 그러한 자각을 가지면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아와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지, 한 개인이 모욕을 듣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돌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너 어디에서 누구랑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하나하나 모욕을 주실 수도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막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매너를 지키셨습니다.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례를 범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목표로 삼고 얻어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걸 여기 제테오라는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다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 요 단어가 사용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딱 번역할 때 이 제테오라는 요 단어를 쓴 이 성경 구절이 구약에 몇 개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모스서 5장 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하면 많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죠. 그게 젊은이들의 만용이에요. 젊은 사자는 그런데 다 얻을 것 같은데 궁핍하여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젊은 사자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젊을 때에 혈기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런데 숨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최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추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우위에 있는 자리 가운데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튀려고 하니까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짓눌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참된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의 유익은 무시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사랑해야죠. 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 못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나만 사랑하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저 인간은 인생에 단 한 번도 손해 안 봐. 저 인간은 져본 적이 없어.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돌아봐야 되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뱃속을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모임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알고 남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것이에요. 돌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가면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 주니까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다 관심사가 자기 자신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래의 자기 자신까지 지키느라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우위에 섭니까?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됩니까? 높은 사람이 됩니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물을 떠오셨고요 수건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더럽게 된 자기의 발을 먼저 닦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먼지 가득한 자신의 발을 먼저 닦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본문 가운데는 자신의 발을 닦으셨다는 내용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가까이 가서 거기에 그 더러운 발을 닦아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유익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시는 섬김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 섬김의 왕, 사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닮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 성낸다고 표현되어 있는 파록시노라는 말은 이게 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노를 팍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의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발하고 자극해서 그래서 화가 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유 없는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괜히 화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 없는. 여러분, 이 심지에 불이 붙여져야 폭탄이 터지는 거죠. 폭탄이 충격이 가해져야 그래야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는다고 폭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자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실 모든 감정이 다 죄는 아닙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자주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도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혼관계를 벗어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죄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품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그게 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폭발시키지 말고 그걸 내 안에 억눌러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분노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원하는 것이 될 때, 그러면 분노가 사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사안이 내 인생의 추구점, 목적이 되지 않고 대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회의를 할 때마다 자기의 계획에, 자기의 생각에, 자신의 방향성에 회방을 놓는 부하들이 있는 거죠. 군사들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링컨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꾸짖는 대신에 링컨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노트를 핍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써내려갑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막 써내려갑니다. 일필휘지입니다. 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접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펴진 그대로 책상 옆에다 딱 놓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는 동안에 약간 화가 누그러지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중에요, 링컨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작성된 편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Never sent, 결코 보내지지 않음. Never signed, 거기에 링컨 씀, 사인도 하지 않은 그런 분노가 담겨 있는 편지가 쫙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성내지 않으니까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순위에 항상 꼽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속이 풀리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이 풀리는 것과 더불어서 주위의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사랑의 사람, 그보다 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노를 성내는 것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화내는 지점이 다 틀려요. 화내는 지점이 다 틀려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당신 성공하지 못해서 성공 여부를 딱 지적질할 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화를 안 내신 분은 들을 필요 없고요. 화를 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화를 내는지. 여러분, 그 지점에서 화를 내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빠이 나셨어요. 이빠이 나셔가지고 완전히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끈을 잡아다가 해가지고 이 채찍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성내지 아니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내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사람 때렸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짐승들을 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기도해야 하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분노의 수준을 내려 깎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온유하게 행동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한다는 건 계산한다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wrong, 잘못을 keep record, 기록해 둔 채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우리 대인관계 가운데 나에게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괴롭게 한 말을 한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 하나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 이딴 짓을 이놈이 했어 라고 적어두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섭섭할 때 있죠. 마음의 상처, 답답함, 안타까움을 우리 정말 눈이 둥그레질 만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지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걸 기억했다가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지우개를 가지고, 마음의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지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수 갚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용서 안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그분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한다. 허물을 다 없앤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 그 잊어버리는 삶, 망각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삶, 섭섭하게 했던 거, 그런 행동들을 잊어버릴 때에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하셨어요. 18장에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탕감받은 자 얘기를 했거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탕감받고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친구,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원래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고작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사람의 1년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그거 작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그게 1만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10만 원으로 계속 계산하면 약 6조예요. 6조. 6조를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요? 인생에 갚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빚이 갚아질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6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섭섭하게 말한 사람, 그 사람들의 잘못한 말을 기록해 놓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저 사람 저놈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앉았던 자리만 봐도 흘겨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성장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기록해두고, 그리고 이를 갈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한성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모이기 원하는 교회, 힘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사랑의 가르침,